사도행전 20장 말씀입니다. 20장 28절에서 38절까지 말씀. 28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담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무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 같이 합니다.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이번 주 우리 은동교 초등 어린이들과 함께 독립기념관 현장 체험을 갔다 왔습니다. 7전시관까지 있는 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 민족의 역사 현장 그 흔적들을 쭉 보는 가운데 일제 강점기 때 있었던 여러 가지 사진 또 모형 전시를 쭉 하고 있는데 한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안중근 의사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고 또 사형 언도받고 있었던 안중근 의사가 그 형제들과 함께 마지막 대면함에 있었던 그때의 사진입니다. 자기와 함께한 형제들에게 뭐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유언을 하고 또 그분이 가톨릭 신자였기 때문에 가톨릭 사제와 함께 하는 그 모습입니다. 그분 동생들에게 한 말이 나중에 전해지고 있는데 이런 말을 했답니다. 독립전에는 내 시신을 옮기지 마라. 대한 독립의 소리가 들려오면 천국에서 춤을 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 하고 유언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이미 감옥에 있으면서 신문사에서 나와서 그와 함께 대담하는 가운데 그는 2천만 동포에게 보내는 유언이라는 내용을 남겼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한국 독립을 회복하고 동양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3년 동안을 해외에서 풍찬 노숙하다가 마침내 그 목적에 도달치 못하고 이곳에서 죽노니 우리 2천만 형제 자매는 각자 스스로 분발하여 학문을 힘쓰고 실업을 진흥하며 자유 독립을 회복하면 한이 없겠노라. 보통 자기가 유언을 남기고 또 이렇게 마지막 말이 되면 여러 가지 인생을 돌이키며 회환하고 또 어떤 애틋한 정을 나누는 유언을 남길 텐데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가 못다한 일들에 대해서 끝까지 하기를 당부하고 죽어서라도 자기의 목숨은 결국 조국 대한 독립의 꿈을 이룰 것이다라고 말했고 남은 2천만 동포에게도 그런 일에 매진하라고 하는 모습을 남겼다 합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그분들이 얼마나 애쓰고 힘썼는가 하는 그 음성과 그 느낌이 다가오는 것을 그 독립기념관 전시관을 돌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어제 이은 말씀인데 이제 밀라도에서 그가 있으면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초청해가지고 그들에게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그들에게 어떠한 일에 힘쓰라고 말하는 유언과 같은 내용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그들을 읽어서 이런 말합니다. 여러분은 그 장로들이죠. 함께 감독자들이고
또 리더들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삼가시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런 말로 그들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음 세대의 리더입니다 하면서 일깨워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살피고 교회를 보살펴야 할 일이 있는데, 먼저 교회만 정한 것이 아니고 그들 자신들을 보살피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살펴라. 여러분 자신들을 잘 살피라고 먼저 부탁하고 당부합니다. 사실 그들은 에베소에 그 교회를 일으키고 이어서 계속 이 일을 이끌어갈 사람들입니다.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있어서 힘쓸 것은 교회 업무였을 것입니다. 교회를 확장시키는 것이고 성장케 하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가 그들과 일어나는 것을, 불같이 일어나는 것을 힘쓰기를 바랬습니다. 먼저 그러나 그는 말하기를 여러분 자신을 먼저 삼가시어, 여러분 자신들을 돌보시어 하고 말을 합니다. 자신의 어떤 흠결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자신을 잘 돌보는 것이 교회를 돌보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먼저 말합니다. 어떤 큰 일을 할 때일수록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을 살피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큰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시지만 그보다 앞서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일을 하기도 할 때, 특별히 부름받아 일을 감당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큰 업적을 남기고 어떤 흔적을 남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는 일이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일은 잘해놓고 자기가 망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사역의 핵심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무슨 큰 일을 하겠다고 교회에서 싸우고 큰 일을 한 다음에 사람이 망가지고 영원히 떠난다면 그 무슨 유익이겠습니까? 그 먼저 자신들을 삼가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떠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말하는 그 전에 그 교회를 이끌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목자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습니다. 이걸 좀 다른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의 목자로 여러분을 삼았습니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교회를 표현할 때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피값을 주고 목숨값을 주고 샀다는 것은 굉장한 값어치가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천하보다 귀한 것은 사람의 목숨일 겁니다. 이 목숨을 바쳐서 샀다는 것은, 값을 치렀다는 것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 있는 리더들, 장로들에게 이런 표현을 쓰면서 주님의 교회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모였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피값으로 죽어서 우리 생명을 살렸습니다. 그래서 모이게 한 교회입니다. 함부로 할 수 없는 교회라는 것이죠. 이 교회는 하나님의 온 정성, 자기의 최고인 아들의 피값을 주고 산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훗날 그가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를 써서 우리는 그것을 에베소서라 해가지고 읽고 있죠. 옥중서신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옥중서신을 보면 그 에베소에 교회 보내는 그 내용은, 핵심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이어질 것인지를 말합니다. 너 그 교회에 있어서 부름받은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말하는데, 그보다 먼저 교회를 일컬어 말할 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합니다. 남이 나에게 맡겨준 어떤 규정한 것들을 내가 보살피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남의 거기 때문에 잘 간직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 주신 맡긴 그 교회는 피로 사신 교회라 말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또 그 당시에 장로들로 하여금, 리더들로 하여금 전율케 하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회가 그냥 어중이 떠중이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모인
형성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를 주고 사신 교회라고 말합니다. 거꾸로 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피를 주고 불러 모으신 그 영혼들이라는 사실을 주님은 말씀합니다.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위대합니까? 이 교회를 살필 그 책임을 그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훗날 그들로 하여금 에베소는 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된 내가 여러분에 관하니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이 장로들에게 하는 말은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분을 리더로 부름받았고 이를 감당할 책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뭔지 무엇인지 부름에 합당한 모습으로 서시오 하고 말하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비장하게 말하는 것은 그가 떠난 후에 그 에베소 교회를 염려한 까닭에 그랬습니다. 그는 그 떠난 후에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해칠 것이다 하고 말을 합니다. 외적으로 핍박이 있을 것이고 이단 사설이 들어올 것을 말합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중에서도 지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압니다. 이거 얼마나 엄중한 경고입니까? 위적인 이단 사설이나 핍박이 있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에서도 이런 사람이 일어날 수 있다고 강하게 경고합니다. 제자들을 끌어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을 내가 미리 예언합니다, 예측합니다 하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들이 깨어 있어야 할 것을 말합니다.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시오 하고 그들에게 일깨우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부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32절 말씀 보면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그들을 지탱하고 나갈 힘이 있는 것이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열심히 제자를 삼고 교회를 했지만 자기가 그들을 이룰 수 없다고 말합니다. 결국 남은 것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이룰 것을 말합니다. 그는 열심히 복음을 3년간 전했지만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말씀이 그들을 지키고 이끌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고 교회를 이끌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의 놀라운 일을 그 흔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바울로 말하면 그 행한 것이 얼마나 놀랍고 그가 특별히 에베소 서원에 가가지고 두라노 서원에 가가지고 함께 모여서 사람들이 이끌으면서 가르쳤습니까? 그것을 기억하되 그러나 끝까지 너희들을 인도할 것은 하나님이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지키실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워서 거룩하게 하심이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그 유업을 능히 든든하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를 지탱하고 이룰 수 있는 것은 주님이고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곳에서 교육받고 양육받고 해서 교회를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은 이런 힘이요 능력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붙들려서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믿고 나가는 것이죠.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그는 이런 말도 썼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이 말씀을 믿고 우리는 나갑니다. 오늘도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온전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부탁하는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그 능력이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알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더 나가서 한 가지 더 강력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가지 여러분의 힘이 되는 말이 있습니다 하면서 나를 좀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그 일을 감당하면서 그가 어떻게 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기에게 한 일을 보고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행한 것을 보고 따르라고 말합니다. 그는 실로 자기 스스로 일을 하면서 사람들을 도울 것을 몸소 실천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것 하나도 얻은 착취한 것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바울이 모든 일에 있어서 본을 보였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은 자기 자랑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했으니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확신을 주는 것이죠. 또 주님이 친히 보여주신 본을 그가 따랐던 것처럼 여러분도 내가 해야 할 일을 보고 따르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선생이다 하는 말은 가르치는 사람을 일컬을 때는 선생이라 하지 않습니까? 선생은 먼저 태어난 사람을 선생이라 합니다. 그가 행한 길을 먼저 길을 가서 뒷사람에게 흔적을 남긴 것을 선생이라 하죠. 부모가 무엇입니까? 먼저 태어나서 그 길을 먼저 간 사람들이 있죠. 또 우리 리더라는 것은 먼저 그것을 깨닫고 나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들이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어떤 능력의 말씀과 더불어서 그 길을 살아갔던 행했던 모습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말이 남는 것이 아니고 그 말을 실천하는 것이 남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말을 통해서 사람들은 본을 보고 나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보기는 살아있는 교과서와 같습니다. 어떤 것을 행하라 할 때 그 말씀을 깨닫고 나가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인데 어떻게 나갈 것인가 바로 보고 알 수 있는 것은 모범입니다. 모본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본보기죠. 본보기는 곧 살아있는 교과서가 되어서 그들로 하여금 말을 하지 않더라도 그 말이 어떻게 실천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을 하자. 행함과 진실함을 통해서 그건 사랑이 실현되는 것이죠. 말로 하는 것이 또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이별을 합니다. 안타깝게 이별하는 장면이 이렇게 잘 설명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이별을 할 것입니다.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 이별이 안타까운 것은 어떤 모습으로 나갈 것인가, 그 목적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시 보지 못할 것이라 이 말 때문에 더 슬픈 것인데,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별의 슬픈 까닭은 단순히 헤어져서가 아니고 그 삶 가운데 끝까지 죽을 때까지 주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나가는 사명을 다하는 모습 때문에 그것이 더 처연하면서도 슬프면서도 위대하고 힘이 되는 까닭에 그것이 또 아프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가운데 많은 이별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별이 정말 아름다운 이별이 되는 것은 어떤 것을 향해서 나가는 이별인가가 그 목적을 생각할 때 어떤 것이 정말 아름다운 것인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단순히 헤어져서 아픈 것이 아니고 슬픈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러 가는 마지막 순간이기 때문에 더 슬퍼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간구하는 까닭이 바로 이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이별 가운데 기도할 것은 그 모습 가운데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모습이 있기를 간구하는 그런 기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떤 누가 헤어지고 나눠질 때 그 삶 가운데 주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더 빛나기를, 또 그 삶을 통해서 빛이 되기를 간구하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이 복될 것이고 이별의 슬픔이 있지만 그것이 아름답게 승화되고 높이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이 길을 빛내고 힘을 모아주는 기도로 그들은 이별을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기도로 동역하는 모습이 있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오늘도 목숨을 다하여 이를 위하여 떠난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생각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길이 더욱더 빛되고 복되기를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또 하신 일을 바울은 하고 남은 사람들에게 맡겼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에 우리가 한 구성원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은 은혜요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길을 오늘도 당당히 걸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에 힘입어서 나가는 아름다운 삶이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또 바울의
에베소 교인들을 또 장로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남기는 말과 또 슬프지만 아름다운 이별하는 모습을 저희가 보며 오늘도 도전을 얻습니다. 주의 은혜가 오늘 이 교회도 임하기를 소망하고 우리 모임 가운데 우리도 역시 이어서 일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 일에 힘입어서 함께 동역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